예,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자활구지의인이라야 무악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어야 나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목표는 인에 두어야 되는데 인 이외의 목표는 나쁘다는 거죠. 인의 목표를 둘 때만 나쁜 게 없다. 인 이외의 목표는 나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인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몇 사람 이외에는 다 불행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쁘다는 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를 하나 감상을 해보면요. 시경의 곡풍이라는 시입니다. 산골바람 산골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더니 어느덧 구름 끼고 비가 내린다. 산에서 산들산들 바람 불어올 때는 그거 좋은데 좀 있으니까 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는 거죠.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땐 마음 합쳐 애써 왔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요. 너무 가난한 집에 왔어요. 근데 어릴 때는 시집가 왔을 때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부부간의 마음을 합쳐서 돈 모으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돈이 모였습니다. 돈이 모이면 요새는 이제 뭐 공동 명의로 하든지 또 각자 반반 명의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누구 명의가 될까요? 남자 명의잖아요. 남자가 부자 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팍싹 사그러졌다고요. 돈 많은 남자한테 젊은 여자가 가만 안 있죠. 그 젊은 여자가 따라 붙으니까 이 죽을 고생한 여자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가라고. 예, 조강지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요새 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우리는 무 뽑아 먹었다고요. 무 맛있습니다 그거. 예, 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만큼은 파란색입니다. 요건 맛있어요. 달콤하고. 이 하얀색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 뽑고 순무 뽑아 먹을 때에는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이거 맛없다고 탓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데 나도 이런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늙어가지고 맛있는 부분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늙었다고 탓하지 마라. 나도 맛있어. 저기 뭐 이런 맛있다는 표현이 그런데 하여간 이 파란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거죠. 그때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말고 죽는 날까지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거예요. 집 나와 가는 길이 이리 더딘가. 이제 개나리 보침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 이게 빨리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후련하게 못 떠나는 질긴 이 인연. 멀리까지 배웅도 아니해주고 박정하게 집안에서 나를 보내네. 그 누가 쓴바귀가 쓰다고 했나. 나에게는 냉이처럼 달콤한 것을. 쓴바귀 쓴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그 쫓겨날 때 그 마음에서 보면요.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형제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있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서안에 서안 외곽 지역에 경수하고 위수가 만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위수 경수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청계천보다 좀 더 큰 정도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경수고요. 그 삼수변의 이거죠. 경수. 이거는 위수입니다. 이거는 허리고요. 요건 말더라고요. 여기서 딱 만났는데 이게 빨리 섞이질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는 허리고 여기는 맑아요. 여기 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가 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위가 분명해. 요게 경이고 요게 위인데요. 경수가 위수 만나가지고 여기 허리인데 요 허리인 거하고 요 허리인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허리일까요? 예? 요게 더 허리입니다. 사실은 똑같은데요. 맑은데 옆에 가면 흐리게 보여요. 요게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예. 요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흐린 건 똑같은데 맑은 거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요것만 없으면 요것만 보면요 맑은 곳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맑은 거 옆에 있으니까 맑은 곳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젊은 여자 저거 없으면 가만히 보면 또 괜찮은 면도 있는데 젊은 여자 같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뭐 볼품이 없어진 거죠.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이게 왜 이게 없어졌죠? 예?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빠져. 이제 나를 달갑게 아니 여기네.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그 죽을 맛으로 이렇게 쫓겨나는데 내가 만든 ը살에는 가까이 가지 마오. 내가 쳐놓은 그 통발은 덜추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집 걱정을 합니다. 쫓겨나면서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집 걱정을 더 하더라고요. 여행 가면서도 아차 내가 가스불 껐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저래 같으면 이 연탄 안 갈아 넣고 나왔다 이거 뭐 이러고요. 전기불은 껐는지 뭐 하여간 그런 자잘한 걱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뒷개울에 여기 이제 어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통발을 대놓죠. 이렇게 통발을 이렇게 대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 어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발을 댔는데요. 여기 가까이 가끔 가보면 고기가 안 들어옵니다. 저 어릴 때 9살 요럴 때 어른들은 통발 돼가지고 고기를 잘 잡는데 저는 이제 또랑에 통발 대놓고요. 몇 마리 들어갔나 보고 떨쳐 보고요.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보고요.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이 안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면서도 내가 그 어살 있고 통발인데 그 자꾸 들다 보면 고기 안 드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살에는 가까이 가지 마. 그럼 고기 안 들어. 내가 쳐놓은 그 통발은 덜 추면 안 돼. 하기야 집에서 쫓겨난 이 몸 뒷일을 걱정해서 못하리요.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깊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뗏목 타고 배를 타고 건넜었지요. 얕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넜지요. 있는 것 없는 것 아니 가리고 온갖 구전이를 도맡았지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예. 이웃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있는 힘 안 아끼고 도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는 거죠.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지 않고 도리어 원수 보듯 나를 대하네.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니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무시해. 옛날에 없던 살림 헤쳐나갈 땐 힘을 합쳐 모진 고생 다 했었건만
이제 겨우 살림살이 넉넉해지자 독벌레 바라보듯 나를 대하네. 맛있는 김장김치 담가 놓아도 겨울 한철 나고 말면 그만인 것을. 김장김치 암만 맛있게 담아도요, 겨울 지나면 끝납니다. 당신도 그 젊은 여자 좀 가까이 있지만 한철 지나봐라. 늙어지면 뭐 나하고 뭐 다를까.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어렵고 힘든 일만 나에게 시켜 사납고 무서워진 그대 모습은 이다지도 나에게 모질어졌네. 옛날에 시집 올 때 나를 감사하던 그 사랑 의하고 나를 버리나. 이런 노래입니다. 눈물 나는 노래인데 왜 공자가 그거를 시경에다가 실었을까? 그 슬픈 노래를요. 그 첫째는 그런 남자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돈 벌어서 많은 남자가 조강지쳐 이렇게 버리고 이제 바꾸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요새도 뭐 특히 성공한 사람, 정치적으로 특히 성공한 사람 세 가지를 바꾼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 바꾸고요. 둘째는 친구 바꾸고, 셋째는 뭐 자동차 바꾸고 뭐 이러는데요. 조강지처, 조자를 이렇게 쓰나요? 조강지처. 글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요? 아, 이게 쌀미죠. 이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하당. 조강지처는 어려울 때 죽 먹고 뭐 찌개미 먹고 이렇게 고생한 처는 마루 위에서 내려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빈천지교, 가난할 때 사귀던 사람은 불과 망이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몹쓸 짓을 하는 거죠. 그 고생한 부인을 버리고 이제 젊은 여자한테 빠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는 잘했나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 여인은 잘했을까요? 첫째는 몸하고 돈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돈 버느라고 몸 망쳤잖아요. 잘못한 거죠. 몸을 가꿔야죠. 예. 고생 안 하고 몸을 잘 가꾸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일 안 하면 남편도 굶고 같이 굶으면 돼요. 같이 굶으면 남자가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같이 굶으면요. 그러면 죽을 지경 되면 가서 벌어오겠지 뭐. 왜 자기가 그 돈 버느라고 몸을 망쳤나.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잘못했냐. 인의 뜻을 안 가진 겁니다. 모든 삶의 목표는 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을 그 목표로 해서 인을 얻었다. 한 마음이 됐다. 하늘 마음이 됐다. 그러면 하늘처럼 되는 거고요. 공자처럼 성인이 되는 거고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부처님이 됐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나가 이러면 어떨까요? 자식 그 불쌍한 중생 내가 데리고 사는데 피곤했는데 그 속도 모르고 행복하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뭐 어릴 때 참 사람들이 남한테 따돌려 가지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것도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부처님처럼 됐다. 친구들이 따돌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쌍한 중생하고 어울리니까 참 피곤했는데 따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목표를 인에 두어가지고
공자처럼 부처님처럼 됐다. 쫓겨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목표는 인을 얻는 거다. 부처님 되는 거다. 성인 되는 거다. 그 이외의 목표는 어떤 목표도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늘 마음은요, 행복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생사를 초월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참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본질을 잊어버리면, 한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으로 그런 본질로 사는 건데요, 잊어버리면 각각 남남이 돼버립니다. 예컨대 호수에 얼음이 이렇게 떠 있다고 할 때요, 이 호수 얼음들이 본질은 전부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본질을 안 잊어버리고 살면 전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죠. 모두 하나라고요. 그래서 모두 하나인 줄 알면 마음도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랑으로 꽉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라고 해버립니다. 이걸 너라고 해버립니다. 나도 너도 아니고 하나인데 나다 너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각각 남남인 줄 압니다. 이것은 가짜고 허상이고요,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남인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이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이 없어집니다. 그 자체가 가짜니까 가짜로 살아가는 건 불행하고요. 그리고 가짜로 살아가면 남남끼리 경쟁해야 되고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남이라는 그 자체는 가짜니까, 살아도 가짜로 사는 거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어도 그거는 참된 삶이 아니니까 죽어있는 좀비 같은 그런 흙것으로 살아가는 거다. 참된 생명이 없다. 예수가 나는 생명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도 다 생명이 있는데 왜 본인이 나는 생명이요 그랬느냐? 참된 마음으로 살 때 생명입니다. 참된 마음을 잊어버리면 흙것이죠. 흙것은 좀비 같은 거죠.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멸하게 돼 있습니다. 요 얼음이 나다 그러면 요거는 녹게 돼 있죠. 언젠가는요. 그럼 나는 없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물이 나다 그러면 생사가 없습니다. 이 흙것에 홀려서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이 소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군자 되는 거고, 참사람 되는 거고요, 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목표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날은 이런 세상, 이런 그 참된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산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참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뭔가요? 성공한 짐승이죠.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다. 그 체육인으로서 대성공을 했다. 금메달 많이 딴 짐승이죠.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최고 유명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권력 많이 가진 짐승이죠. 세상 돈 다 벌었다. 세상 돈 다 번 짐승이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살아가면 어떤 성공을 해도 짐승의 성공이지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어떤 목표도 잘못됐다. 한 마음을 회복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다. 예. 나는 뭐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려서 화가로서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림 잘 그리는 짐승에서 못 벗어나죠.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서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인에 두면요. 인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을 어떻게 하면 체득할 수 있느냐? 인이라는 것은 욕심을 없애면 돌아오는 겁니다. 인의 마음은요. 그러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실천하는 거고요. 하나는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면 됩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매사에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보자. 그러면 욕심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서예다. 그럼 서예를 이제 글씨를 붓으로 쓰면서 내가 글씨를 정말 잘 써야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써야 되겠다. 이거는 욕심이잖아요. 글씨를 쓰면서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럼 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글씨를 쓰는 것이 명상이 돼야 됩니다. 명상은 뭐냐? 문념무상인 거죠. 잡념이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글씨를 쓸 때 다른 생각이 일체 없이 글씨 그 하나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뛰어난 명상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을 그려서 뭐를 해야지 이러면 그건 다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아무 잡념이 없이 그림에만 몰입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잡념이 없으니까 욕심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 중에 불교 그 절의 스님 중에 태화만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경 경문을 갖다가 글로 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념 없이 계속 몇 년이고 그것만 쓰고 있으면요. 득도합니다. 잡념이 없는 시간을 간직한다는 게 명상인데요. 그 잡념이 계속 없어지면 동시에 욕심도 없어지거든요. 얼굴이 바뀝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그게 득도가 된다고요. 일하는 사람도 일에만 신경 쓰고 아무 잡념이 없으면 그것이 수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구도자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인을 얻는 한 방법으로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면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도를 얻는 득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왔다면 그거를 바꾸어야 된다. 방향을 인을 얻는 그 방법으로 삶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예수는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욕심 채우는 삶이었다. 이제 다시 태어나서 욕심 없는 삶, 구도자적인 삶으로 삶의 내용을 바꾸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인의 뜻을 가지는 것, 인을 목표로 하는 것, 그 이외의 목표는 어떤 목표도 잘못된 목표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목표다. 그런 의도로 공자가 말씀을 하신 거죠. 오직 인의 뜻을 둘 때만 잘못될 일이 없다. 그래서 요 2인편은 인에 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인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까? 공자의 말씀인데요. 자왈 부역이 시인지 소욕야나 불이기도 덕지여든 불쳐야 하며 빈여천은 시인지 소야나
불이기도 덕지라도 불거야니라. 군자 그인이면 오호 성명이리요. 군자는 무종식지간 위인이니 조차에 피러시하며 전폐에 피러시니라.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귀는 시인지 소용냐.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귀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기도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가 처하지 않는다.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부자 되고 귀하게 되는 건 그거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하늘 마음 가지면 그 하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게 하늘 마음을 어기면서 부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 유지하는 거, 그거 하고 부귀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이쪽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요. 빈여천은 가난하고 천하게 되는 것. 가난한 거는 돈이 없어지는 거고 천은 지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인지소오, 요때는 오라고 발음하고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빈천은 다 싫어하지만 불이기도 덕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졌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가난해진 거는 게으르고 열심히 안 하고 저금 안 하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건 당연히 가난해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게 이상하게 누가 강도가 들어서 뺏어 간다든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가난해졌다.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가난해지고 이런 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난해졌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바로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상태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냥 가난하게 그냥 달게 그걸 받아서 가난하게 그냥 산다. 왜 그러냐?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인을 잊어버리는 게 더 불행한 거다. 한 마음이 되면, 하늘 마음이 되면 가난해도 행복한 겁니다. 지위를 잃어버려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이죠. 어떤 일에 처해도 행복하니까, 가난해도 행복하니까요. 그 가난한 것을, 천한 것을 구태여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자 거인이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인입니다.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떻게, 요거는 오자로 발음하는데 오호, 어찌 오자입니다. 어떻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군자일 수 있느냐? 군자라는 이름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인하니까 군자다. 인을 버리면 나는 군자 아니다 말이죠. 부처 아니다. 성인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군자는 다 버려도 인의 마음은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종식지간, 밥을 다 먹는 시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죠. 밥 한 그릇 먹는 시간도 위지, 위인, 인을 어기는 일이 없다. 요 무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도 인을 어기는 일이 없다. 조차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조차에도 인을 피릇이 빨리 달려갈 때도 반드시 요 시자는 인입니다. 인에서 행동하고요. 전패는 넘어지는 겁니다. 확 넘어질 때도 이 인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마음 자체가 그냥 한 마음이지 어떤 경우에도 그 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놓치면 바로 불행한 사람으로
바로 짐승으로 바뀐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인을 구해서 늘 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부귀를 누구나 바라지만 인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불인하게 부귀하는 건 싫고, 또 부당하게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걸 부당한 걸 해결하려고 불인한 마음으로 욕심 채우느라고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인의 마음이라는 게, 전에 한번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한 60쯤 된 분이 이제 지하철 안에 들어갔는데 저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앉아야 되잖아요. 쫓아가서 앉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비어 있었나 봤더니 누가 그 술 먹은 사람이 거기다 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래 그걸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기 막 이제 그 토해놓은 게 막 옷에 묻고 이렇게 묻었습니다. 마침 저는 여기 가방에 그 휴지가 있어가지고 꺼내서 주고 이제 이렇게 거들어줬는데 옆에 앉았던 여학생들이 깍 이랬어요. 깜짝 놀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대충 닦고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수습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여자 아가씨들 자기를 놀렸다 이거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즐거워 막 이런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확 넘어질 때 창피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도 인의 마음을 안 놓치면 그럴 일도 안 일어나죠. 인의 마음을 가지면 굳이 쫓아가서 앉을 필요도 없고요. 뭐 조용히 갈 텐데 어떻게 빨리 가다가 넘어져도 인을 안 잊어버리면 태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태연하게 일어나서 뭐 짜증도 안 내고 이렇게 닦고 뭐 이러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넘어졌다 그럴 거라고요. 거기서 막 정신없이 막 당황하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냥 털고 점잖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 인의 마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군자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왈아 미견 호인자와 불인자로라. 호인자는 무이상지나 불인자도 기위너이리니 불사불인자 가호기신이니라. 유능일일 용령이 기력의니호아 미견역 부족자로라. 개유지의 연을 미지견야로다. 공자 말씀하셨다. 나는 미견 호인자, 인을 좋아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또 오불인자, 불인을 싫어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예. 인을 좋아하는 사람, 또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 둘 다 못 봤다. 그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요? 돈, 권력, 명예, 그걸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춘추 시대니까 더 심했죠. 또 오불인자, 불인을 싫어하는 자도 없었다. 불인한 사람이 욕심을 많이 채우니까. 그래서 자기도 불인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욕심 채우러 다니는 거죠. 호인자는, 인을 좋아하는 자는 이건 위상자고 같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더 나은 게 없다. 그게 최고다. 근데 오불인자, 불인을 싫어하는 자도 좋다. 왜? 기불인, 그 위인, 그 인을 하는 것이, 인을 하게 된단 말이죠.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을 하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좋다. 왜 인을 하게 돼 있느냐? 불인을 싫어하면 불인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더해지지 않게 한다. 불인이 자기 몸에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그 인에 힘을 쓰는 자가 하루라도 인에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능자는 할 수 있느냐? 하루만이라도 인을 향해서 그 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나는 역부족자, 인을 구하는데 힘이 부족한 자는 보지 못했다. 인은 누구나 구하면 되는데 힘이 없어서 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봤다. 누구나 구하면 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고요, 맹자에도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면 얻어지는데 그 힘이 없어서 못 구하는 사람은 못 봤다. 개유지, 아마도 유지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라는 거냐 하면 하루라도 인에 힘쓰는 사람이 아마 있겠지. 그러나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인에 대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낙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럴수록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뒤에 보면 나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은 한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이라야 된다. 그걸 이제 뒤로 갈수록 강조를 합니다. 그 공자의 인의 마음이 오늘날 한국인한테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인의 마음은 욕심 차리는 것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이 욕심을 못 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데요. 욕심 채우는 사람이 욕심을 채우다가 이제 인간성이 파탄이 나서 고통에 빠지면 이제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돋보인다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오늘날 돋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 때도 한국 사람이 공자의 눈에는 굉장히 돋보였죠. 그래서 이 인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못 봤다. 어디 가면 있을까? 한국에 가면 많겠죠. 그래서 뒤에 자한편인데 자기는 한국을 그때는 이라고 합니다. 나는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죠. 거기 사람들은 인하다, 거기 사람들은 군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자 때 공자가 인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 사람 중에 낙담을 도처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둬야겠다, 그만두자, 이런 말을 가끔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인편에서 집중적으로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인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인을 목표로 삼아야 참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 외에는 어떤 목표도 잘못된 목표고 결국은 불행해지는데, 오늘날 온 세계 사람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왜 인의 목표를 안 두어서 그런 건데요. 오늘인가 신문에 봤나, 뉴스를 봤나,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요 우울증이 제일 심하답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20대 여성이 정말 우울증이 심한데,
그건 우울증이 아니고요. 한입니다. 한. 그냥 우울증이라고만 몰아세우면 안 되고요. 한국 사람은 한이 있습니다. 이 한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한국 사람은 원래 인자라고요. 그래서 인자는 아까 안인, 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인자가 인의 마음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건 다른 나라 사람의 우울증하고 좀 다른 것이 인자라고 하는 마음이 유전자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 방식으로 못 살아가고 맨날 친구하고 경쟁해야 되고 20대 되면 이제 치열합니다. 경쟁이요. 그럴 때 인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것을 20대가 제일 우울증이 심하다. 왜 그러냐? 원인을 못 찾아내죠. 한국인에게 있는 독특한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한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본래의 인의 마음을 살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만이고 한이죠. 그래서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가장 제대로 푸는 것은 인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하늘처럼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해도 한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을 얻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일주일에 한 2시간 좀 생각을 하다가 또 나머지 2시간 이외에는 또 딴 세계가 돼버리고 이러면 이게 내한테 조금 다가오다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삶 자체가 그 인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독교에서도 그 안식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안식일 날 하늘 마음을 접하는 겁니다. 그 하늘 마음을 잃지 않고 이제 나머지 6일간 살아야 되는데 한 5일쯤 되면 잊어버린다고요. 다시 또 이제 교회에 가서 하늘 마음을 보충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거를 일상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논어의 가르침 이런 것이 일상 속에서 생활화돼 가지고요. 그 인을 얻는 구도적인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 이제 차츰차츰 위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고요. 훨씬 더 이제 그 행복한 미래가 이제 열려가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좀 많은 그런 깨우침이 됐으면 논의 가르침이.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